안녕하십니까. 강의를 진행할 김영희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구역의 심장, 그리고 예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구역이 교회의 살아있는 세포, 곧 셀이며 작은 교회라는 본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의 구역이 작은 교회라는 점을 이제 마음속에 새겨 두셨는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강의 가운데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구역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려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갇혀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 인도자 그리고 구역장 여러분, 살아있는 세포에 생명의 피를 공급하고 작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중심 활동, 여러분 그 심장 박동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예배예요. 많은 경우 구역 모임이나 친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 삶을 나누는 것에만 머무르곤 하지만 물론 모두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중심이 빠져 있어요. 예배가 없는 구역 모임은 여러분 즐거울 수는 있으나 생명력이 없고 유익할 수 있으나 거룩함이 없습니다. 심장이 멈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결국 죽은 몸인 것처럼 예배가 빠진 구역 모임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왜 구역 모임에서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지,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세워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고 또 강의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및 구역은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야 한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뿐만 아니라 구역이 살아나고 부흥하는 것이다. 종종 비신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듣는다. 당신 하나님을 보았소?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에 가겠소? 이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분명 당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의 내용을 잘 들으셨나요? 강의에 앞서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펜과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의 영상을 듣고 느낀 점과 생각을 노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초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는데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노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초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생각해서 적어보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의 구역 예배 어떻게 잘 들으시는지요? 혹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진 않으시겠죠? 오늘 강의 속에서 구역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구역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가? 이거는요, 신학적 필연성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역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사명은요,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토록 예배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세 가지 신학적 이유를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존재,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창조되었고 왜 구원받았습니까?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 중 하나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은요,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행위의 정점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현장과 가장 가까운 작은 교회인 구역에서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의 존재 목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본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93문이 가르치듯 제1계명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구역예배는 바로 이 제1계명을 삶의 전쟁터와도 같은 일주일을 보낸 우리가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실천하는 거룩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격적인 만남의 방식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만남의 방식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하여서 제한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가 우리의 기분이나 취향, 감동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방식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곧 객관적인 진리,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경험이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전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성경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약속한 구원의 진리에 근거하여야만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드린 예배란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 안에서 우리의 전인격, 즉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만 있고 영이 없으면 예배는 차가운 형식주의, 죽은 전통에 빠집니다. 반대로 영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예배는 무질서한 신비주의,
자기 감정에 취하는 감상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구역 예배는 바로 이 영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최적의 현장입니다. 가정이라는 따뜻한 공간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치열하게, 아주 삶으로서, 우리의 모습으로서 치열하게 나누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예배는 영적 생명력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우리 김남준 목사님 말처럼 한 교회의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넘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구역에 적용해 봅시다. 한 구역의 영적 생명력은 그 구역의 예배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구역원들이 아무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도 그것만으로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구역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만, 예배가 죽은 구역은요, 세상의 염려에 잠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역에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5가지 중요한 차원을 통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직적 차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예배의 첫 번째 방향, 언제나 이것은요, 우리가 아래로 흐르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흐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위로만 향합니다. 시편 기자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과 기도, 헌신을 통해서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면적 차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공급합니다. 이 쌍방향의 교제가 바로 예배의 신비예요. 세 번째는요, 수평적 차원입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우리는요, 비로소 진정한 성도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침묵이 공통의 관심사로 모이는 것이라면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찰적 차원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했듯이, 참된 예배는요, 우리를 자기 성찰과 회개로 이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백하며 돌이키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존적 차원은요, 서로를 향해서 봉사하는 예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곧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며 이 섬김은 구역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기도하며 구체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섬기는 삶으로서 우리가 흘러 들어가야 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며 서로를 잊고 그다음에 내면을 살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생명 활동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서게 될 겁니다. 곧 역동적 예배를 위한 바로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요. 구역 예배를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우리가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준안이며 각 구역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유연하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흐름, 곧 첫 단계는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흩어졌던 마음을 여러분 모으는 시간인데요. 이건 아이스 브레이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스 브레이크 목적은요,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여러분 진솔한 나눔을 위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고, 이번 주 가장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고 그리고 공동체의 의식을 다지는 행위입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 예배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중요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준비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에요. 그날 나눌 말씀의 주제와 연결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함께 고정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주보를 보시죠. 주보를 보면 우리가 말씀 전에 항상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과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의 주제와 연결되게끔 찬송가를 선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별되지 않는 찬송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찬송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 그 찬송이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과 정반대 아니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말씀에 들어가는 도입에서 은혜가 사라지기 쉽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어서 다음 사람, 한 사람으로서 구역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기도만 쭉 해요.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말씀에 관련돼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방향성이 찬양과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깊이 새겨두고 그 나에게 주실 그 말씀과 그리고 은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 나누기입니다. 모든 구역원이 돌아가며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과
그리고 삶의 적용점을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머리, 가슴, 손발 적용법을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머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건 지적 동의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슴으로는요,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어떤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서적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손과 발은 그래서 이번 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까? 라는 의지적 결단을 우리가 질문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자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설교자가 아닌 나눔의 촉진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한 청지기 말씀을 나누었다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맡기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했던 것이 회개되었어요. 이것이 가슴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가진 작은 은사, 뭐 음식이나 대접, 격려의 말 등을 사용해서 구역 식구 한 명을 섬기겠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나눔 자체가 서로에게 여러분 큰 위로와 도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뭐 단순하게 뭐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떻게 마음이 움직였는지 어떻게 뭐 실천하겠는지 에이 뭐 이거 저것쯤이야 뭐 저 여태 다 해봤어라고 하지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것을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합심 기도 약 한 5분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 4분 정도에서 5분 정도만 이 합심 기도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한 사람씩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구역 예배 시간도 충분하게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깊은 교제의 시간 가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아까 접조처럼 뭐였죠? 네,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네 번째 단계가 합심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얻은 결단과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가 바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뭐 개인의 결단, 구역의 뭐 전도 대상자, 뭐 아픈 지체와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겠습니다. 뭐 손을 잡고 기도하거나 뭐 한마디씩 돌아가며 기도하는 대화식 기도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우리가 소그룹의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숫자에 몇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숫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요 한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여러분들이 말씀의 문을 열고 그다음에 찬양과 기도로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나누고 그다음에 각자가 나누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에 적용해서 머리, 가슴, 손발로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살아있는 예배의 흐름이 제가 말씀드린 요 1단계부터 자 4단계까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5단계 헌금과 마침입니다. 헌금과 마침은요.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광고를 나눈 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때 구역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삶이 변화되는 역동적인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직접적으로 각 구역에 적용을 한번 시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시편 133편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선하고 아름다운 근본적인 이유는 그 교제의 중심에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구역의 모임의 심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입니까? 아니면 재미있는 대화입니까? 우리의 구역의 심장은 바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다시 예배라는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역을 점검해 보십시오.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약하게 겨우 뛰고 있습니까? 구역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인도자, 그리고 구역장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배 인도자 구역장 심화 2편 여러분 긴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다음 시간 3강의 시간 내에 우리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